7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냐.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 큰 은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잘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까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랬지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21절을 다 읽읍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왔어. 이 제목이 잡히죠, 여러분들? 속에서 나왔어. 제목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에서 나왔어.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 속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정통파인 바리새인들은요, 손에 더러운 것, 그 손에 더러운 것을 손 안 씻고 뭘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고 비난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히 씻는데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집에서 주발이나 대접이나 한마디로 아주 아예 찬장을 아주 새롭게 다 물 청소를 하고 방도 청소를 다. 그
그 다음에요, 껍데기도 탁 벗기고 샤워만 할 뿐 아니라 온 집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속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새는 그 약방에 가니까 소화제가 많더라고요. 그 소화 중에 속청이 있더라고, 속청. 요새도 그 TV에 그 선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속청하고 이경규인가 김경규가 나와가지고 요새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경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그거 상당히 팔리겠더라고. 소화 잘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소화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속청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심령에 안 좋은 것들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속에서 나왔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심령은 변화된 사람.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히려 악한 생각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케 될까?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렇죠? 속에 있는 거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출입구를 막아야 되나? 여러분, 출입구를 막아야 됩니다. 못 나오게. 그죠? 안 그러면 속에 걸 완전히 놓고든지, 새롭게 완전히 대청소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대청소가 안 되고,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대청소가 될 수 없고,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는 대청소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이 변해야 삶이, 외적인 삶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요 운동하면서 강원덕에 그 뚝에 가서 가끔 운동을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거기 가면 오리들이 참 많이 날아들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에 갔더니, 한 번을 갔더니 웅덩이가 막 꾸정물이 일어났어. 왜 그런가 봤더니 오리들이 한 30마리 날라온 것 같아. 들어가서 막 뒹굴고 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장난들을 치고 이러니까 속에 있는 잔잔했던 진흙들이 그냥 막 다 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 아주 보기가 흉해. 근데 오리들이 안 날아들 때는 잔잔하고요. 물이 싹 파랗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을 휘젖어 놓으면요, 흙탕물이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도요, 다른 사람이 그냥 충동질하고 경상도 말로 막 열받게 만들고 하면 속에서 뭐 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절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절제가 중요한지. 이 대화 속에서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속에 꾸정물이고 뭐고 닭이 나오도록 하면 안 돼. 어쨌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만들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속은 편합니까? 별로 안 편합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속에서 나와서 더럽히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의 절제에 힘쓰자. 첫 번째가 언어 절제에 힘을 써야 돼. 야고보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의 절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이 젊은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이 말을 하는데 보면 디세 없이 말합니다. 그죠? 그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때그때 말을 막 하잖아. 근데 연세가 조금 들면요, 이 말을 쉽게 안 합니다. 네, 그만큼 인격 도야가 됐다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보면요,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안오 하고 말해. 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오늘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내면 속에 꽉 차 있다니까.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안 좋은 것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움이 벌어져요. 안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 인격 도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비를 걸어도요, 싸우면 안 돼. 그냥 웃으면서 상대를 대하죠. 여러분 한번 웃어봐요. 웃으면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안 웃으면 화내면 좋아, 안 좋아? 아니, 막 신경질 난다. 뭐가 어째? 그리고 대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절제에 힘써야 되겠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의하든지 여러분, 따뜻한 말 하면 집이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포근한 말 하면 가정이 포근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래 여자들 메이크업이 이쁘게 해왔다, 이쁘게 옷을 입고 치장해서 보면 참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 그죠? 근데 한 번씩 화내는 거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저런 말이 안 칼지고 안 좋은 말이 거기서 나오느냐고. 그죠?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이뻐요. 저래도요, 화내면 무서울 것 같아. 나 화내는 거는 못 봤어,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앞에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가요, 이 언어의 절제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에 있는 것들이 안 나오지요, 안 좋은 게. 좋은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람이 맨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시기하는 말, 죽이는 말을 삼가합시다. 이 같은 말들은요, 우리를 더럽힙니다. 이 같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입단속을 잘해야 돼.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입단속 하라고 그래요? 그건 비밀이 있을 때 입단속 하는 거지. 어떻게 입을 맨날 닫고 있어요? 그러실지는 몰라도, 좌우간 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구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같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달변갑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요, 이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부부간에도 잘 놀다가 사과도 깎아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 먹다가도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와 사람을 예민한 말을 해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남편은 튀어나와가지고 한 뽀뽀 하고 옵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 같으면 안 그렇겠네. 그러면 각시가 집에 있으면 열받아 열 안 받아. 막 니만 나가나 나도 나간다 해서 저희 12시가 넘어가 들어옵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요, 항상 말은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막 이래 한 번씩 부딪혀 놓으면 또 싸워가지고 한 달씩 갑니다. 삐져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아첨하고 모략하고 저주하는 말을 삼가합시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하지 맙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사랑스러운 말을 합시다.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는요, 중생난 심령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심령에는요, 악한 것이 꽉 차 있어서 악한 말이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일명 욕제의 목사였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올라갔더니 세상에 이 목사가 욕설교를 하는데 욕설교를 해도 은혜 된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 주간 하려고 올라갔는데 욕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건 은혜가 아닐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주간 금식하고 내려와서 이천성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이 못된 누누 장로님, 이 못된 권사 막 욕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난 뒤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가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목회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기들이 밖에 나가서요, 이 말을 듣고 오면 꼭 엄마 아빠에게 흉내를 내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래가 좋은 은혜 받고 와서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아멘. 안 좋은 말은요, 아예 딱 사타마우스 하세요. 딱 닫아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는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불난데 불 붙이는 거 있잖아. 세상에 말리는 뭐가 밉다고요? 말리는 신호가 더 밉어. 여러분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 잘못된 언어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 생활 절제로
여러분 삶에 경건을 상실치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의 절제에 힘쓰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화내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 O형, 제가 O형이잖아. 그래서 성질이 참 급해요. 근데 요새는 조금은 제가 절제를 합니다. 근데 전에는 그냥 말해서 안 되는 말도 하고 실수도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 안 듣고 계시나 싶었어요. 여러분이 화내면요, 하나님 일을 못 이루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보면 다 큰 목회하는 분들이 다르더라고. 뭐가 달라요? 이 감정을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예,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은요, 큰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요,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했으면 형님들하고 맨날 싸웠을 거예요. 그죠? 죽더라도 내가 한번 싸우고 죽겠다, 이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총리는 어디 가고 없어. 오늘 우리가요, 감정의 절제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날, 세상에 친구가 뒤에서 밀어주다가 나와버렸어. 나와버렸는데 해피리만 갔는데 식당 앞에 오물 단지가 이런 게 하나 있어. 근데 그놈을 꽝! 받고 나가 떨어졌는데 오물통에 해피리면 웬 밥죽거리, 고춧가루, 별것들이 다 들어버렸어. 그게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 그 오물통에 노래들 봐도 볼 이유는 없지만은 잠잠할 때는 몰랐잖아. 근데 그게 뒤집어져가 날 덮었었어요, 그때는 말 안 하고 싶어. 우리 속에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감정에 절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화내면 여자들이 더 무서워, 그러시고 뭐고 다 던집니다.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화내면 다 던진다, 다 던진다. 여러분, 이 마음이 격동하면요, 혈기가 넘칩니다. 이 혈기는요, 사람을 더럽혀요. 여러분, 10분 인내에도 한 번의 혈기로 다 무너져 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는 것도 도수가 있다. 뭐가 어째? 그리고 팔거도 붙이면 끝나봅니다. 그죠? 그래, 목사님들은요,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이 그 노래를, 작사를 새로 했던데, 그 노래 제가 많이, 집에 가서 많이 불렀어요. 여자의 일생을 목사의 일생으로 붙였어요. 목사의 일생, 여자의 일생은 고금 같아.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불러드렸죠? 여자 일생이 첫 번째가 뭐예요? 모르지요. 사모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스타트가 어찌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그런 노래.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재단불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오늘 또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의 일생. 옛날에는요, 우리 형님들 목회할 때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먹을 거나 있나? 간식이 어디 있어? 간식이 어디 있어?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때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제가 고개 숙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또 그러대. 너무 감정을 억제하면 또 병든다고 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그래가 싸워가지고 나온 실패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우리 끝까지 우리 절제합시다. 왜든지 혈기 부리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혈기 때문에 가족들도 병들고 이웃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아멘.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평안이 유지될 텐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관계가 좋아졌을 건데 못 참는 것 때문에 사건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죠? 뭐 하든지 우리 참읍시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안 참으면 어찌할깁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조급한 사람 그리고 감정에 조급한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성령은 탄식합니다. 저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또 해가지고. 여러분, 감정을 자제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래요. 권사님이 맨날 달걀을 가지고 얼굴을 비비. 그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괜히 잔소리가 영감이 있는데 쥐백희. 그 달걀 있잖아, 달걀. 달걀은 그 멍들은 걸 비비고 앉았어. 그 권사님이 잔소리가 좀 심해.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지고 울면서 기도. 아버지 잔소리하는 마귀 좀 쫓아내달라고. 여러분, 감정을 잘 자제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에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간단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의 절제에 힘쓰자. 뭐의 절제에 힘쓰자고요? 행동의 절제에 힘써야 돼.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문제가 돼. 참 심각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젊을 때지, 젊을 때. 시편 119편 9절에 보니 다윗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속에서 더러운 행동이 분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과 타인에게요, 다 같이 피해를 입힙니다. 잠언 25장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급히 나가 다투지 말라. 여러분, 이 급한 행동은요, 사나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답니다. 여러분,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면 이 입술이 뭐 다 물어 뜯어버려요. 그죠?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급한 행동은요, 사나운 개 귀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개하고 뽀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 곧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마음에는
아직도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행동들이 꽉 차 있어요. 따라합시다. 음심은 간음으로, 탐심은 도적으로, 미움은 살인으로 이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언어도, 감정도, 행동도 절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삶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19절로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새 신을 부어준다. 이 새 신을 부어주면요, 굳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은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 악한 것들을 다 녹아야 돼. 완전히 녹아야 돼. 그래서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변화돼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 강팍하게 된 마음을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 역사가 임해야 녹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사실 기도도요, 깊은 기도는요,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요,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요. 옛날에 전도지에 보면 철수의 마음이란 그 전도지가 있었거든요. 이 하트 그림을 그려놓고 철수의 마음 속에 공작새, 염소, 그 다음에 개, 거북이, 별것들이 그림이 다 있는데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역사하니까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악한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 좋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시기, 질투, 홀기는 눈, 좋지 못한 것들이 쭉쭉쭉 빠져나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빌보스 2장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가슴을 만져봐요. 내 가슴을. 내가 진짜 예수의 마음이 있나 없나? 왜? 언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집 사람에게 화낼 때.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신경질 내가 되겠나 이거? 그래 가서 제가 따뜻하게 우리 집 사람 손을 꼭 잡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 그래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럴까요? 팩 하고 달라듭니다. 손을 들집니다. 화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고. 제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성질 좀 죽이라. 말 좀 고치라. 우리 행동이요, 속이 바뀌면 밖이 아름다워져요. 이거요, 철두철미하게 자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 신앙생활에는요, 물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늘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지만은요,
예수님이, 태양 대신 예수님 내 속에 비추고 계시지만은요, 이 먹구름이 끼인다고요, 먹구름. 이 먹구름이 언제 아세요? 육신의 욕망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삶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행동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행동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이 추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잠언 11장을 다 팹시다. 잠언 11장 22절. 시작. 잠언 11장 22절. 악인은 핏자 손을 잡을지라도 그를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사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한 것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요,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요,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이 외형적 아름다움은요, 마음의 미가 받쳐줘야 돼요. 속이 아름다워야 겉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는 외적 미는요, 더욱더 냄새가 난다. 악취를 풍긴다. 여러분, 속도 아름답기를 바라고, 겉도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이요, 아름답습니다.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더럽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언어, 감정, 행동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향기 바라고,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정통파인 바리새인들은 손에 더러운 것, 이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고,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생각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다 주의 보혈로 씻으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청소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주관하소서 악한 것들을 다 녹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과 겉이 아름다움으로, 겉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고,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고, 어느 생활의 절제에 힘쓸 뿐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감정 처리를 잘하게 하시고, 성내고 하나님 화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행동에도 주여 좋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어. 다윗을 말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가할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이끌림과 인도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행동을 삼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